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은 단순히 겸손해서 발을 씻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요, 성만찬의 차원이요, 구원의 차원이요, 우주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안에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사건은 십자가의 영원한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설레고 또 마음이 흥분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찰력 있게 깊은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3장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논쟁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들어와서는 공동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늘에 대한 비밀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밀들을 이야기하면서 12명을 불러놓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발을 씻어준 사건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 전초전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사역을 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죽을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하면 싸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다시 말하면 성만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놓고 먼저 그 앞에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모든 사역에는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쟁이 사라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했다고요? 개인적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뭘 했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 부서에서 부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부서의 팀원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분쟁이 사라져요. 사랑하면 나쁜 것들을 다 덮어줍니다. 감싸줍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덮어주지 않고 까발리는 자는 함 야벳에서 함이 노아의 아들이죠. 셋 중에서 함이 이게 까발립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고 보지 않으려고 뒤로 뒷걸음질해서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덮으면 모든 허물이 흉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영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이 엄청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아멘이 좀 적어서 자꾸 하라고. 그래요. 허물을 덮어주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생활을 하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12제자를 사랑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 몸을, 생명을 던져버리면서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던 12명 중에 가롯 유다에게는 마귀, 사탄이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삶 속에 그는 그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배신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뭐였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귀가 한 일이니까,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한 일이니까 마귀가 한 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귀가 한 짓이죠. 그러나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을 동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내가 합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마귀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동의해서 함께 힘이 합쳐졌을 때 죄를 짓는 것이고 마귀를 돕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때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합작을 했습니다. 짝짝꿍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죄를 짓고 인류에게 죄를 안겨주고 그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합작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지, 끊지 아니하고 동의를 해서 합작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마귀의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말씀과 합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합작하세요. 기도와 합작하세요.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로 합작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마귀가 들어와도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 때도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마귀와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2019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데리고 소박하게 만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 유명하잖아요. 그림이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모습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이 최후의 만찬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 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성만찬을 오늘 예수님께서 뭘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성만찬으로 표현했고, 이 성만찬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발을 씻는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성만찬,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 발 씻은 사건은 더러운 발을 씻어준 사건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만찬 사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내 몸이요 내 피라. 그건 뭐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가 여러분들이 매월 초에 하는 성만찬, 우리가 이번에도 했죠. 그 송구영신 예배 때 2019년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만찬을 발 씻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허리에 이 수건을 두르시고, 이런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사건으로 놀랍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사건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헌신이나 봉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이 발을 씻어준 사건은 뭐냐? 성만찬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봐야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사람들의 어떤 가정에서 보면 어떤 도우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도우미, 가정 도우미, 가사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그 도우미들은 돈만 주면 뭐를 하죠? 발도 씻어주고 몸도 씻어주고 다 가서 씻어줘요. 그런 데는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씻어줄 수 없는 사람이 씻어주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이거는 씻어주는 사건은 어떤 문화나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회의 흐름 때문에 씻어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선을 행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우리 요새 생각하기를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것을 기독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이러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착한 일을 하려고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려고 기독교가 있는 게, 선한 일을 하려고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발 씻은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성만찬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제를 한다거나 어떤 남을 돕는다거나 착한 일을 한다거나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어떤 변화, 하나님 안에서 이 성만찬을 모르고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 크리스찬은 가짜 크리스찬이다. 사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가정 도우미도 할 수 있어요. 독거노인들 도우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한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시면서 이런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만 옮겼다는 거예요. 저녁 잡수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행동만 나타나잖아요. 행동.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행동. 사랑은 조건이 없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이유 없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애정은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둥이시고 종의 모습으로 씻어주는 모습을,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낮아졌다. 그리고 끝까지 수건을 두르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고 나서 닦아주셨다.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 희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여러분들이 3절을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뭐 할 사람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철저하게, 지금 철저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죽으면서까지라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나 우리 교회에 와서 저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적인 뉴스, CNN 방송에 그냥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보도가 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죠. 발 씻어줬어요? 그러면 그냥 트럼프는 그냥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떨 거예요. 발까지 씻어줬다면 또 욕도 나올 거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트럼프가 다음 주에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와서 크리스찬 교회 목사님 발을 씻어줬다? 세계적으로 보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세계가 떠들르고도 하늘과 땅이 찬송을 해도 모자랄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의 씻어줄 수 없는 그분이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 씻기지? 거기 보니까 베드로를 마지막에 씻겨요. 6절을 한번 봐봐요. 베드로 마지막에 이제 씻기는 거예요.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리나이까.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제 발을 씻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씻어오는 거 보니까 씻어올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베드로 이거 충성적인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다 발 씻어오는데 제가 보고 있었으니까 화가 나서 못 참았습니다.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제 발은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내가 지금 발 씻는 사건은 네가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어마어마한 영적, 단순히 발을 씻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서로 똑같은 사건을 놓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도덕적인 사건으로 어떤 내가 위에 사람한테 이걸 못하니 시킬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님은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내 생각으로 가고 내 방법으로 가고 내 지식으로 가고 내 경험으로 가서 예수님 안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베드로. 한번 8절을 보면 막무가내 지금 대답니다. 예수님한테.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너와 인연을 끊어버릴 거야. 대단한 단호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안 하면 하나님과 나의 인연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하면 그 말이 9절에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이고 예수님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내 머리 몸뚱아리 손 다 씻어주세요. 갑자기 극단적인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극단적인 발언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놀라운 말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시작. 야, 목욕한 자는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목욕한다라 할지라도 발은 하루 종일 생활하고 나면 발은 씻어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몸을 씻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온몸을 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온몸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매일 더러워진 것을 매일같이 회개하여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발 씻은 사건은 성만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이거 뭐예요?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뭡니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이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내가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고 존경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라. 이 말이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나는 안 돼요. 발을 빼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불편해도 하라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자기가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 자존심,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발을 씻어주니까 너 다른 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면 하십시다. 교회에서 시키면 하십시다. 2019년도에 여러분 맡은 책임이 다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동하기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수용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어려운 건 내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수용을 하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으니까 못 씻는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2019년도에 다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다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발은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에서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디요? 발이요, 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네가 내 이름으로 죄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죄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발을 다 내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발이라는 게 이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 발이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안 드러내고 자기 생각으로 내 발은 안 씻어요 하면 교만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맞지만 주님 보기에는 교만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다 목욕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목욕이 된 줄 믿습니다. 발을 열심히 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 안 돼요 그러다가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베드로가? 예수님 상관이 없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온 몸뚱아리 다 씻어줘 버리세요. 극단적인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극단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균형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몸매도 균형이 잡혀야 이뻐요? 저처럼 이렇게 균형이 딱 잡혀야 된다고요. 아멘 좀 해봐. 믿거나 말거나. 사실 균형 잡혔어요. 내가 이런 말은 못해서 그렇지 우통 벗어볼까요? 진짜 진짜 균형이 잡혔다니까요. 여러분 균형이 잡혀야 아름다워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2019년도에 영적인 균형이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균형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이 균형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19개 부서와 158개의 팀을 여러분들 제자 훈련, 큐티 훈련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서 하나 기도, 사역 전부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다. 여러분 봐봐요. 몸이 여기 운동을 해갖고 여기만 이렇게 나오면 건강해 안 건강해? 이것만 나오면 건강해요? 온 몸이 균형이 잡혀야 돼 나처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라고 자꾸 나처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들 부서에 들어가서 균형을 잡으세요. 아멘. 극단적인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수님의 질문이 오면 여러분들이 균형이 안 잡히면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하다 이게 또 이렇게만 하다가 여기가 그냥 또 뭐가 나가고 나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조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예수님께 깨끗이 날마다 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